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기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더 잘 알고, 또 우리 또한 삭개오 못지않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워낙에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새로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는 말씀을 다시 배워도 또 깨닫는 바가 새로울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페레아 봉사 기간이라고 하고 페레아 지역은 여기 요단강 오른쪽에 있지만 오늘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있던 일입니다. 페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이제 이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말은 6월절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을 들려서 가셨어요. 겉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변화를 잘 알아보지 못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의 어떤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페레아 봉사 기간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6월절에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자, 먼저 음소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시고 자, 오른쪽에는 페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강이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예루살렘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페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길이 이 화살표처럼 직선으로 나지는 않았을 거고 원하신다면 다른 곳을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곳을 거쳐서 가시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성이다. 예. 성경에 나온 여리고에 대한 어떤 팩트를 말해보세요. 나팔 바퀴 몇 바퀴, 삼일인가 걸쳐서 돌고, 아, 싸움하지 않고, 그냥 음, 나팔만 불어서 여리고 아, 성이 함락된, 그쵸. 하나님이 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성 함락?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내용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 내용만 아시는 건가요, 다 같이? 자, 첫 번째는 지금 표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복 전쟁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냥 쉬운 편을 썼어요. 저주를 내리죠. 이 성을 다시 건설하는 사람은 성을 짓기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이 죽고 이런 여호수아의 저주처럼 제가 이제 이름은 그렇게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그 성을 짓자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각 지파별로 땅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툭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큰 덩어리로 주지 않고 각각 흩어져서 살게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에도 몇몇 동네는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스불론 지파에서도 몇몇 동네는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곳곳에 퍼져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당됐던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약 당시의 이야기고요. 신약 시대에는 여기도 전체가 내용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를 주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의 관원들과 군인들이 주둔하는 도시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거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랬는지 세금을 걷는 일도 이 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많고 오늘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유대 지역, 지도에서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유대 지역 바로 위쪽은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쑥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페리아 지역을 거쳐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이 여리고라는 곳을 거쳐서 여행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인 특색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 삭개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뭘 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나요? 키가 작아요.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고 또 세리장이에요. 네, 세리 또 매국노예요. 매국노. 네. 매국노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일제시대에 일본 놈이 한국 사람 괴롭히고 한국 거 뺏어간다고 매국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한테 뭔가를 갖다 주고 복싱거릴 때 매국노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고들 하죠. 그리고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고요. 키가 작은 거는 그냥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에게 미움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얘기를 하자면 너가 1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와야 돼. 이제 이런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 제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 있고 식도를 거느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차피 욕먹을 거 우리 가족이라도 편히 살게. 그죠? 돈을 좀 많이 뜯어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 세리들만 그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또 다른 집단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갖다 줬기 때문에 매국노 소리도 듣고 미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사람 속은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들한테 돈 뜯어가고 매국노 소리나 듣고 막 거만해 보이는 이 세리장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삭개오에게 영향을 줬던 사건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들으셨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였잖아요. 그 사건이 영향을 줬다. 또 어떤 영향이나 어떤 사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맞아요. 예. 자, 마냥 기다리면은 길어지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예. 심리의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기별, 메인 기별이 그거였지만 사람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세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정한 세금 외에는 함부로 걷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때 삭개오가 싹 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마음에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세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미 성경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리로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중에 제일 솔깃한 내용은 좀 아까 린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세리 출신이 있대라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보통 세리를 매국노 취급하고 심지어는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라는 랍비는 소문에 듣자하니 세리마저도 제자를 삼았다더라 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그분께로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이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약탈한 것을 이미 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표지연 집사님 오늘 시 하나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지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눈길이면 족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이면 끝이고 남는 일입니다. 어찌 많은 사람이기를 바라겠는지요? 한 사람의 염려와 기도 속에 세상은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한 사람의 맑은 눈물 속에 세상은 아기처럼 곱게 숨을 쉽니다. 편안히 잠이 듭니다. 나태주. 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는, 자기가 약탈한 것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삭개오가 죄라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약탈한 걸 돌려주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페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실 저 위쪽으로 가면 에브라임도 있고 이쪽 조금 돌아가면 베델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도시들도 있는데 여리고를 굳이 지나가셔야 했던 이유가 되는 거겠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아직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잖아요. 네,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전달이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다. 이거는 돌 무화과 나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뽕나무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뽕나무라고 해도, 제가 보령에 가면은 상화원인가?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찾는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오는 끝에 보니까 몇백 년 된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나무는 정말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크고 두껍고 이런 나무가. 근데 여기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준 거잖아요. 삭개오가 들어가는 거는 틈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이렇게 특화된 능력, 계산 능력을 발휘해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겠다 싶은 자리로 가서 이제 나무에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삭개오의 계산에 딱 맞춰주셨죠.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지 않고 멈추셨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죠. 문장이 참 아름답죠? 그죠? 나무 위에 있던 그 사람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을 길을 의심하면서 들었다. 자기는 그냥 조금 멀어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원했던 그 이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앞에 멈춰서서 눈을 마주치고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라는 그게 느껴지는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예수님이 집에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해요.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 아이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당시에 세리장까지 할 만큼의 그 경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른인데 너무나 행복해서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었다. 이미 회개의 징표가 그의 삶에 있었지만 이런 기회에 공표를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 잠시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한 거 다 해제하시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관원, 네. 부자 관원. 네, 맞습니다. 젊은 부자 법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 부자 법관이 다 팔아가지고 따르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자기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포기 못하고 돌아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제자들의 그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기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자가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듣던 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부자도 못 가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꽤 파격적이었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것. 또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마 뭐 이해는 다 못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뇌리에 좀 박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최소한 제자들은. 그래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회심을 하면서 자기가 약탈한 거 다 나눠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삭개오가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만났을 때 이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근데 굳이 삭개오 집에 가셨어요. 그죠? 왜 가셨습니까? 그 집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줄 것 같아서. 부자니까. 제자들도 배고플 텐데.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뭐 예수님이 누굴 만났다고 집에 뭐 찾아가고 이런 거는 그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삭개오가 세리를 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삭개오만 그랬을까요? 근데 이 삭개오의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그 가족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 민족으로서 회당도 가지 못하는 그 처절함, 슬픔, 외로움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 해도 더군다나 성전의 회당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에도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복을 받았다. 그래서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뿐 아니라 자기처럼 회당에서 출교당한 자기처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부자 같지만 사실은 외롭고 괴로운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시대의 소망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잠깐 같이 있는 손님이실까? 또는 내 거처에 함께 지내시는 내 거처의 주인이실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삭개오의 회심을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보다 못한 저 자신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